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오늘 채플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제가 사실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런 질문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단 말이에요. 남학생들. 눈을 질끈 감아.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실지 궁금하죠. 물어봐야죠. 그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질문하십시오. 저에게 하셔도 괜찮고 선생님들께 하셔도 괜찮고요.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에 진문공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인물은 본래는 왕족이었는데요. 그 왕실 내에서 일어난 그 다툼으로 인해서 진나라를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년간 그렇게 유랑 생활을 했죠. 이때 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을 헌신적으로 모필한 수하가 있었으니 이름이 좀 이상한데 중국 이름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계자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자추라는 이 사람은요, 진문공이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고 있을 때 그 진문공 모르게 자기 허벅지 살을 베서 그 고깃국을 끓여 바쳤을 정도로 아주 충직한 수하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진문공은 왕위에 올랐고요. 논공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거죠. 논공 행상.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챙겼는데 아뿔싸 이 계자추를 놓친 것이었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계자추에게 그 공에 대한 치하를 하는 것, 그리고 벼슬을 내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계자추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계자추는 산으로 은거하러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꾀를 냅니다. 이 산을 불태우면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은 있어도 그 계자추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실제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죠. 계자추가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불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진문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탄했지만 뒤늦은 후회였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식이 차가운 음식 먹는 절기거든요. 그 한식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불을 지른 것을 후회해가지고 진문공이 이 날만큼은 우리가 불 피우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느낀 감정이 배신감이었는지, 억울함이었는지, 또 기타 다른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때로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떨려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성적을 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혼날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나를 오해해서 미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리에 빠질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그 공정하게 논공행상을 집행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자리는 기대되는 자리죠. 또 동시에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로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죄에 대해 심판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죠. 우리의 자백은 일종의 심판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저지예요, 저지. 그 죄들에 대해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죄는 원칙적으로 한 번 심판을 받으면 그 효력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에서든 하나님의 법정에서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징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는데 다시 법정을 열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형을 선고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큰 백보자 심판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죄들을 그 은밀한 영역까지 모두 다 CCTV 영상처럼 들춰내서 그 죄인으로서 정죄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남을 실족시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봤죠.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욥기에 있습니다. 혹시 손이 내가 빠르다 하면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6장에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질문은 원래 상을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낙담에 있는 형제를 세워주려고 그랬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것이 올바른 수순이에요. 그 자리에 원래 일어났어야 되는 수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설명하려다가 진땀을 빼겠죠. 자기가 한 말이 형제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낙담에 있는 형제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더욱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성질을 긁어서
육신적으로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 형제가 더 잘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무심코 뱉은 저 말이 형제에게 장애물을 놓은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할 테지만 되돌릴 기회는 이제 없죠. 그것은 지상에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그때 입을 다물었느냐? 말로는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은밀하게 기도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수순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 질문에 진땀을 뺄 것입니다. 자신의 침묵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거나 또 어떤 형제가 경고를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인생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죠. 주님,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관께서는 그것은 그 사람이 설명할 문제고 너는 내 자신에 관해 설명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받아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해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사람은 어쨌고 저쨌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쨌고 저쨌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땠고 저땠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로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자리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자리다. 구원은 은혜로 받죠. 은혜는 행위가 보태지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는요, 행위가 간섭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로 받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설령 구원받고 나서 연쇄살인마가 됐다고 해도요,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급과 유업은 이야기가 다르죠. 여기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펼쳐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준비한다고 일찍 나와갖고 목이 좀 잠겼어요.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이 행위를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 그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직접 펼쳐서 이제 볼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기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성소, 성막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은요,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금으로 싸기도 했고요. 도금이죠. 어떤 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자비석. 자비석은 돌이 아닙니다. 석이니까 돌 같잖아요. 그 자리석자예요. 돌이 아니고 순금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자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졌었죠. 또 그 옆에 있던 그 그룹들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금이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그분을 높이는 예배,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서 내 육신이 시키는 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에 따르면 금이죠. 그것은 금입니다. 다음으로 은은요, 혼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전을 받았는데요. 이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속전이란 은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은이었어요. 화폐가.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은이란요, 그 혼을 위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내가 혼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은을 받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설령 그 자리에서 내가 추수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혼들을 위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석은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된다고 우리에게 귀띔을 해주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된다, 백성들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석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이겨온 사람들 또는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양육이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성도들 양육한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양육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부모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양육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또 각 부서에서도 일어납니다. 장년부에서도, 자매회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고등부에서도. 양육이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역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사실은 일어나가는 일인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들, 금은 보석, 이것은요,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지역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성장하게 해줘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셋 모두를 잘하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니 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섬기면 당연하게도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금은 보석을 제외한 남은 것, 나무집 그루터기는 무엇이냐? 이것은 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들이죠. 이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잖아요. 금은 보석과 비교했을 때 가치 없는 것들이죠. 또 불로 태우면 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것이요. 나무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생각 들죠. 우리 나무 생각하면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생각하잖아요. 나무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보통 그리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없는 나무를 그렸다. 그러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는요, 목재로서의 나무입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밑에
반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어떻게 반석 위에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지금 짓는 맥락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목재로서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데 쓰는 나무. 무언가 일을 했다고 해도요, 우리의 살아난 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영의 통제를 받아서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죽은 육신으로 주님을 섬긴 일이 바로 이 나무, 집, 그루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한 일이 아니고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인가? 마음의 의도들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의도들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몸으로 행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 의도가 불순했다면 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나무, 집, 그루터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상을 일부 잃어버리거나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와야 되니까 채플 듣고, 그렇죠? 졸음이 오는데 내려와야 되니까 선생님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채플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만 잘해주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것들은 성령에 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것이고, 따라서 썩은 것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냐, 그것은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자신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긴 하셨지만,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일한 것들이 금, 은, 보석, 또 나무집, 그루터기로 지어진 어떤 건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무슨 모양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한 것들이 어떤 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만 봐서는 어떤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그 내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부를 알기 위해서 그 어떤 재료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금이 몇 프로 있고 은이 몇 프로 있고 또 보석이 몇 프로 있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또 몇 프로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불태워보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꾸 찾아야 잠이 깨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중에 나를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난 다 자백했고, 내가 잘못 행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땐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의도죠. 마음의 의도.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의 의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또 동시에 질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것들을 했는가.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더라도요, 육신적인 동기로 수행했다면 모두 허사입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계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지 않는 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안 물어보십니다. 그런 질문은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없습니다. 동기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받지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따져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랐느냐?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면서 이 학교에서의 학업에 열중했단 말이에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코칭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나눠 꿈에서 내가 하다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고 또 유능한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훈련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완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따져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예요. 결론적으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어도 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상을 얼마나 받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늘나라는 갈 것이고, 또 어쨌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쨌거나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 시대를 살게 될 것인데 아등바등 할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상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냥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셨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종으로 대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안 해봤겠지만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이랑 관계 있어요? 전혀 없죠. 오히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게가 잘 되면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럼 내가 일할 게 많잖아요. 가게가 좀 안 되면 더 좋지. 나는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 가게를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과 유업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 가게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일하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온 수익을 나도 갖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상급과 유업을 받을 때 천년왕국과 영원에서의 통치를 함께 받는 거예요. 천년 동안만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상급과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겠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불못에 가지 않아요. 상이 없다 뿐이지 영원히 삽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결혼식 가봤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 그럴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가야 돼서 나도 뭐 따라갔다거나 혹은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어른이 되면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결혼식이 있어요. 나랑 별로 안 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비치러 가야 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또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들 하고 또 무용담도 늘어놓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나는 빨리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과 유업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나는 계속 들러리예요. 나는 계속 할 얘기가 없어요. 구원받았다. 물론 감사하죠. 그것을 찬양하겠죠.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그런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영혼을 보내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